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가끔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터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지요. 이제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에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는 처녀와 총각으로 입장을 하지만 혼인서약을 하고 부부가 됨을 선포하고 신혼행진 세 발걸음을 뛰어놓을 때는 이제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부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 그동안 꿈에도 그리며 향해 왔던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광야를 그저 막막하게 떠도는 그런 방랑자로 떠돌이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이 있는 자유민이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삶이 정식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유월절을 지켰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긴 세월 하늘에서 무상으로 공급되던 하늘 양식 하나님의 양곡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그쳤고 이제 그들의 땅이 되는 가나안에서 농사를 해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새로운 또한 경제 생활도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땅을 가진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경제 생활도 바뀌고 떠돌이가 아닌 이제는 정착된 자유민으로 농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들의 그 새로운 시작은 그러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땅 가나안에는 이미 수백 년간이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집트를 나와서 향해 올 때 그들을 위해 준비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관점이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미 수백 년이나 이 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 그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 가나안 민족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오신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을 당신들이 임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원래 주인인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아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돌려드려야지요 라고 대답하고 순순히 그 땅을 물러나 살겠느냐? 그럴 리는 절대로 없고 이스라엘도 그런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은 불가피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쟁이죠. 원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고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지켜야 될 테니까 이제 거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물론 저도 되는 전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를 잘해야죠. 전쟁의 준비를 잘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겠죠. 첫째로는 훌륭한 지휘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훌륭한 전과를 거둘 수도 있고 형편없는 그런 결과를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휘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강한 병사들도 있어야 되겠죠. 강한 병사들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엄선한 남성들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훌륭한 병사들로 거듭나게 해서 지휘관과 병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이 임한다면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사람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자도 넉넉히 준비해야 되죠. 군수 지원 안 되면은 오합지졸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전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온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만 잘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도 다 잘 압니다. 사람들만 잘합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잘하시죠. 이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자들.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쟁 준비에 빈틈없이 철저하라. 군대 조직은 이렇게 하라. 병사들은 이렇게 훈련시키라. 물자 준비는 여차저차 해라. 이런 전쟁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참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40년간 지나면서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일단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일을 앞두고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월절 지켜라 라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다른 거 아무리 준비해도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개비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이 옳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이 지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유월절 지키는 거 지키면 되죠.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도 일주일간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은 모두 누워가지고 할례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주일 기간, 그 기간이 요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정보를 가나안의 나라들이 입수하는 거예요. 입수해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다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니까 이때 쳐들어가자 해서 만약에 밀고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뭐 싸워볼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이 등 뒤에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지 모르겠으나 건널 때는 그렇게 건너왔는데 만약에 전투, 적군이 쳐들어와서 밀고 나와가지고 싸움할 수도 없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도 뒤에 강이, 큰 강이 막고 있으니 이거는 꼼짝없이 앉아서 모두가 다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일이 할례 받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온 민족이 자칫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는지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추구하노라면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또는 이해는 되지만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수긍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대로 순종하기도 어려운 그런 난처한 하나님의 명령들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들과 부딪힌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몇 차례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관한 명령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배웠고 믿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이 과연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 큰 전쟁을 앞두고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총사령관 군사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사람인데요, 하나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역시 아무런 잡음 없이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고 주둔하고 있던 그곳에 다 자기 나름대로 편한 자세를 취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그 말씀에 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리라가 아니고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 명명하였다.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굴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공을 굴려 보낸다. 내 옆에 있던 공을 굴려서 보내버렸다. 굴렁쇠 같은 거를 굴려서 보냈다. 이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속뜻이 뭐냐면 뭘 굴려보냈느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다 없애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애굽의 수치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걸 없애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한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300년은 넘을 것 같고 400년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당히 긴 기간을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던 것, 수치죠.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탈출했습니다. 나왔죠. 출애굽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아주 처참한 그런 실패를 바로의 군대가 맛보아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의기양양 그리고 호기 있게 그들의 행선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떠나서 광야로 진입하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시내산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막에 대해서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과 계약도 맺고 하는 기간을 썼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도 1년에서 좀 더 양보해가지고 아무리 느리적 가면서 갔다 해더라도 2년이면은 가나안 땅에 멋지게 위풍당당하게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강력한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홍해를 지나 위풍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는 것 같더니, 광야를 지나서 거의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라까지 가는 것 같더니, 글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떠돌이로 살고 있더라. 떠돌이로 사는데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서 먹고는 사지만 겨우 먹고만 살고 있더라. 입에 풀칠만 하고 있더라.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거로 다하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주변 국가들이, 민족들이 볼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한 40년 동안 그렇게, 죄송한 표현은 찌질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뭐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겨우 저런 모습이냐. 뭔가 좀 멋지고 폼나야 되는 거 아니냐. 남들 볼 때 참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겨우 저렇게 거지를 조금 면한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40년간 갈 데도 없이 떠돌이로 살고 있느냐. 참 웃기는구나. 이스라엘의 신도 웃기고, 그 신 뵙고 사는 저 사람들도 웃기고, 옛날에 정말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정말이냐? 혹시 우리가 꿈꾼 거 아니냐? 뭐가 진짜냐? 이집트 사람들이나 주변 국가들이 볼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도 창피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다 날려보냈다. 다 없애버렸다. 얼마나 창피하고 아프고 서럽고 괴롭고 부끄러웠는데 그 수치를 모두 날려보냈다. 자, 여러분, 보낸다가 아니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뜻입니까?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는 이제는 싹 말끔하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수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곳에서 모든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하니까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길갈 이전의 문제와 이후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이와 같이 그들의 수치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관건이 뭐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수치를 보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수용하기 곤란한 어떤 명령들,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참 고심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심했을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마조마하지요. 이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실 때는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이 할례 받아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나요? 가나안 남성들이, 가나안 군대가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10번, 100번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5장 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나라들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에서 쳐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 놓으셨고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땠느냐?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해법을 몰라서 고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쉬운 문제네.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면 간단한 일인데, 거기에 인간적인 고려와 생각들과 이것저것 모든 문제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렇게 풀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풀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그게 걸리고 도대체가 이게 해법이 안 나오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였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년간 애굽의 수치라고 불리우는 수치스러운 기간을,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왜 그래야 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생기면 항의하고 저항하고 불신앙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그 부족한 믿음이 일시적이나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할례와 유월절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항의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례라고요? 유월절 지키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할례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이 먼 길을, 그 긴 세월을 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에다 우리 다 합장시키시려고 항상 그런 식으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 무덤을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 보고 꼼짝없이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항상 했었어요. 자기들에게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되면 그랬는데, 길갈에서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온전함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는 수치가 사라진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이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되었다. 내가 알게 되었다. 인정하게 되었다. 너희들 믿음대로 행하겠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동안엔 수치를 안고 살았지만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니 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할례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월절 지켜도 역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준비 잘 된 상태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일반인이 볼 때는 더 이상 수치스러울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장 역사상 존재했던 사형 제도
사형 수단 중에서 가장 사형수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형 집행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얼른 안 죽고 한 2, 3일 고통 속에 신음해야 됩니다. 벌거벗긴 채 매달려 가지고 죽어갑니다.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놓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전시해 놓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 제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 더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처참하기 짝이 없는 사형제도에 불과하겠으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에 대해서 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그거는 죄송하지만 곤란한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한숨 나오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눈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응답해 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도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 바라보며 성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